안녕하십니까.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뚱끈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춘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건 교회 다니신 분들이라면 여러 번 들으셨을 내용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참 축복이죠. 근데 여기도 역시 물질이 문제가 됩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문제가 물질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좀 먼저 달라고 하죠.
그는 그걸 가지고 하면 성공할 줄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게 행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예정대로 각각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며칠이 못 돼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아버지 곁을 떠나서 가죠. 그리고 그것을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하고 없앤 후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깨달을 때는 꼭 이렇게 좀 늦어요, 한 발.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이제 얻어먹고 사는 주제가 되었는데, 그는 그럴 때도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아버지의 품꾼 정도, 종으로서의 대접이라도 좋으니까 그거라도 받는다면 죽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 둘째 아들, 저 자식은, 저놈은 아버지를 생각지도 않고 아버지 마음도 생각지 않고 지 생각대로 해가지고 이제는 종도 뭣도 아닌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죠. 그가 아들로 있을 때나 먼 나라로 가서나 아니면 이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돌이키고 돌아올 때나 아들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의 신분은 아들이었습니다. 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아들로서 도저히 자신을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가 자랄 때만 아들이었습니까? 신분이 그렇게 되나요? 우리가 잘 섬길 때는 아들의 신분으로, 자녀의 신분으로 섬기고, 잘 못 섬길 때는 종의 대우나 품꾼의 대우로 받아도 족할 만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나요? 아버지는 그가 돌아올 때 물론 성공해서 돌아오면 좋겠죠. 그걸 바라겠죠. 근데 그러지 않을지라도 돌아오는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서 먼 길에서 오고 있는 그 아들을 보고 아들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가 잘 섬길 때 가졌던 그 위치나 지금 다 하랑방탕하고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돌아오는 지금이나 그는 아들로 대우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종은
영혼이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집에 거하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같은 존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누린다고 말씀하셨고, 이와 같은 거듭나게 하는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자녀로 대우하시면서 주시기로 약속된 분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분의 아들이다, 그분의 딸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다, 그런 분깃을 가지고 사십니까? 어쩔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종이라도 좋으니까 이런 생각 속에 사십니까?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은 다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고 그러할 때라도 여전히 잃어버린 아들, 찾아야 되는 아들, 이것이지 찾아가지고 품꾼의 하나로 쓰는 종, 이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섬기는 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로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자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명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그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는 거룩함을 위하여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명하고 행하도록 합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죄 아래 팔린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대우해 주셔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지만 이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명합니다. 그 명령에 우리가 따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고 불법과 불의의 지체로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진리 가운데 순종하며 살다가 사단의 거짓을 받아들여서 죄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을 했죠. 그는 죄의 종이 되고 결국은 죄로 말미암는
사망을 가져오게 됐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신 것처럼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죄의 종이 되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은사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두 군데 구절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종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21장 1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돌아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 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이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종에 대해서 들었죠. 아브라함의 종. 그는 자녀와 같은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속을 그 종에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를 주셨죠. 그래서 그 종은 여전히 그래도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을 나타낸 훌륭한 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주인에게 한 말씀이고 종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도록 합니다. 히브리 종이 6년 동안 주인을 섬겼으면 이제 자유인이 됩니다. 그가 이 주인을 만났을 때 주인이 그를 결혼시켜 준다든지 이러면 6년 후에는 나갈 때는 그 자기 몸만 나가야 되죠.
그런데 6년이 지나서도 그 종이 분명하게 말을 하면 그는 주인을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고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그 집 기둥에 가서 귀를 송곳으로 뚫는 이런 예식을 함으로써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종이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섬기도록 부르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섬겨야 옳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기꺼이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하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 어떤 약속보다도 더 확실하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베드로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산에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간증을 할 때 들어보면 그 말씀이 그때 깨달아진 것 같아요. 이제 죄사함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분명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그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 귀를 뚫어 주십시오. 이런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럴 것이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그랬죠. 예면 예지 아니오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것이 분명합니까? 주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실 때 저를 대신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분명합니까? 아니면 이 교회만 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구원파 아니냐고 말을 하고 언제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고 그것이 복음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약속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백성들 앞에서 지파 수장들 앞에서 우리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내 죄값을 자기 몸을 들이셔서 다 갚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를 자녀로, 아들로, 딸로, 그럴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의 종으로 받으셨음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15장 12절부터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은 품꾼의 싹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 그 종을 생각해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는 집에서 길리운 자였습니다. 처음부터 아마 종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주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늙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인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어요. 자기 재산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종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는 아들과 같은 종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도 있죠. 종을 대우를 잘해주면 아들인 채 하리라. 그런 말씀도 있죠. 근데 그 종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았거든요.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양무리 가운데에서 후히 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받았던 것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잘 생각나게 하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됐죠. 주인이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신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이후에 저의 인색함이나 저의 고집스러움이나 이런 모습들만 드러낸다면 저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한 만큼만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 중에 종으로 팔려왔을지라도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에게 나타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그에게 베풀어야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살피고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로 대우하시는가, 우리 수고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다 전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송하고요.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받아야 될 모든 분깃을 함께 나누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요하심과 너그러우심과 그 풍성하심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거저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 수고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아들처럼 얕은 데 머물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으셔서 기꺼이 드리고 헌신하시고 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서를 보시면 도망친 노예가 오네시모죠. 근데 그가 구원받고 나니까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형제로 둘 자라 그러죠. 그는 종으로 있을 때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종이 아닌 형제로 둘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형제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형제로 두고 부르셨습니까? 그 어떠한 명칭보다도 더 아름다운 형제라는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네시모를 생각한다면 그는 참 견딜 수 없는 감동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런 감동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